오늘 말씀 제목이 사랑하며 삽시다입니다. 제가 참 어휘력이 좀 딸립니다. 원래 의도는 사랑하며 살아요 이런 뉘앙스였는데 써놓고 보니까 사랑하며 삽시다 좀 딱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사람이 좀 거칠어서 그래요. 그나마 저희 천안대성교회에서 제가 참 많은 사랑을 누리고 참 부드러워진다고 졌는데도 아직도 참 부족한 것 투성입니다. 어느 마을에 욕심 많은 노인이 착한 머슴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머슴은 날마다 동이 트면 땔감을 구하기 위해 산으로 향했습니다. 어느 날 이런 머슴의 모습을 지켜보던 주인이 마음속에 엉뚱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이고, 저 녀석이 산에 가서 빈둥거리며 놀기만 할지도 모르니 오늘은 그 뒤를 따라 밟아봐야겠다 라고서 머슴을 쫓았습니다. 산 중턱쯤 머슴을 쫓은 주인은 가도 멈추지 않는 이 머슴 때문에 다리도 아프고 숨도 차서 더 이상 걸을 수가 없었습니다. 도저히 더 이상은 안 되겠다고 생각하고서 발길을 뒤로 탁 돌리려고 하는데 숲에서 갑자기 곰 한 마리가 하고 나타난 거예요. 주인은 기겁을 하고서 뒤로 도망치려고 탁 돌았는데 잘 돌았으면 되는데 돌면서 발이 엉켜버렸네요. 그래서 넘어져 버렸습니다. 눈앞에서 하얀 이를 드러내며 달려드는 곰을 보니까 순간 빌고 또 빌었습니다. 목숨만 건질 수 있게 해주신다면 어떤 욕심도 부리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엎조리고 있는데 돌연 갑자기 퍽 하는 소리가 들리더니 곰이 자기 앞에서 푹 쓰러져 버리는 겁니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언제 달려왔는지 하인이 곰을 도끼로 후려치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에 곰은 죽어 있었고 머슴과 주인은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다리를 저는 주인을 하인은 부축하고 또 곰은 곰대로 또 한쪽에 잘 모셔놓고 내려왔지요. 그리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몸이 회복된 주인이 환한 얼굴로 그 곰의 가죽을 벗기고서 장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집으로 돌아온 주인의 얼굴이 그리 밝지 못했습니다. 주인이 집에 돌아서자마자 머슴을 불러서 야단을 쳤습니다. 야, 이 멍청한 놈아, 니놈 도끼 자국 때문에 채 반값도 못 받지 않았냐 라고 하는 겁니다. 무엇을 감사해야 되는 겁니까? 살아있는 걸 감사해야 됩니까? 아니면 돈을 못 받은 걸 슬퍼해야 되는 겁니까? 그죠? 참 조그마한 사건인데 이솝우화처럼 그냥 이야기인데 저는 다가오는 게 많았습니다. 불평이 습관이 되면 사소한 것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도 놓치게 마련이지요. 그리고 습관적으로 자꾸 이제 안 좋은 걸 찾다 보면 내 눈에 아무리 좋은 게 있어도 만족하는 법이 없습니다. 예전에 저보다 한 살 많은 누나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 누나는 저보다 한 살이 많지요. 그 누나가 엉뚱한 말을 합니다. 어떤 말을 하냐면은 아이고 살겠네. 저는 속으로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아이, 지금 무슨 귀신씨 나라 까먹는 소리도 하냐, 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살겠다니 뭐가 살겠다는 거야 하고서 이제 그 누나한테 물었습니다. 아니, 도대체 왜 살겠다고 하는 거냐고, 뭐 그리 살 일이 많냐고 물었더니 죽겠다 하니까 진짜 죽을 일만 자꾸 앞에 쌓이더랍니다. 엄마가 하는 말도 짜증이 나고, 회사 가서 일하는데도 짜증이 나고, 짜증나니까 죽겠다고 하고, 죽겠다고 하니까 또 짜증나고, 또 친구들하고 만나서 술 한잔을 해도 짜증나고, 저 애는 좋은 명품 가방 들고 다니는 것 같은데 나는 안 그런 것 같아서 죽겠다고 싶고, 여기서 보면 또 죽을 일이고 저기서 보면 또 죽을 일이고, 그러다가 어느 날 가만히 보니까 이러다가 진짜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랍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내가 살아야겠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내가 살아야지 싶어서 살겠다 하더랍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죠? 배부르면 아우, 배불러서 죽겠네 하죠. 어떻게 했을까요? 그분은 아우, 배불러서 살겠네. 말이 안 맞죠. 말이 안 맞아요. 근데 어느 순간 보니까 제가 따라하고 있더라고요. 아이고, 배불러 살겠네. 그래, 살아야지. 또 웃어야지. 또 감사해야지. 습관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습관이 중요해요.
말 한마디 뿐인데 습관은 그토록 중요합니다. 내가 어떤 습관을 내 삶에 잘 들여놨느냐에 따라서 감사의 고백이 내 입에서 계속 나올 수도 있는 것이고, 죽겠다는 저주의 말이 내 입에서 계속 나올 수도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 어떤 열매를 우리가 먹게 될까요? 내 삶의 습관의 열매를 그대로 먹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나니까요. 습관이 납니다. 내가 곧 그 습관이고요. 강치영이 가지고 있는 습관, 제가 행동하는 것 그대로 접니다. 나는 인지하지 못하고 나는 알지 못하지만 다른 사람이 보기에 아유, 강 목사님 말이 급해, 말이 빨라. 그게 접니다. 그게 저예요. 아유, 강 목사님 너무 독단적이야. 그게 저예요. 내가 만들어져 온 나의 습관이 나를 표현하는 거죠. 신앙생활은 어떨까요? 신앙생활도 다를까요? 신앙생활도 습관이지요. 어떤 습관으로 나의 신앙생활을 영위하고 있고 나의 신앙생활을 이끌어가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 신앙의 모습은 그대로 보여지고 또 깨달아지게 됩니다. 남들에게 보여지는 모습만 내 신앙생활일까요? 아니겠지요. 정말 내 안에서 표현되어야 될 것, 나타나야 될 것, 그게 보여지고 있고 들려지고 있느냐가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천안대성교회 올 때 처음 했던 설교가 무엇이냐면은 사랑입니다. 아마 여기서 떠날 때에도 마지막 설교를 뭘 할래? 라고 물으면 전 역시 사랑입니다. 복 많이 받으십시오. 중요하지요. 구원 받으십시오. 저도 역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될까에 대해서 고민을 하라고 하면은 내 인생에 가장 무엇이 중요하냐라고 저에게 묻는다면 저는 사랑입니다. 왜 사랑일까요? 저는 참 부족한 게 많습니다. 아는 것도 적고요. 또 성격도 그렇게 원만하지도 않죠. 그런데 저는 사랑을 참 많이 아는 줄 알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이전부터 저는 참 잘난 줄 알았어요. 저는 참 이게 뭔가 완성이 된 줄 알았어요. 예수님을 믿고 나서는 더더욱 제가 자고해서 교만해서 오만한 마음이 많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어떻게든 표현하면 그게 다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그게 내 신앙생활의 모습이다라고 저는 생각했지요. 그러다가 성경 말씀을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반복해서 읽다 보니까 조금씩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뭔가 잘못됐다는 걸 그때서야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은사가 나를 대변해 주지는 않아요. 그 은사는 언제든지 나로 하여금 무너질 수 있게끔 만든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말씀을 너무 잘 전해서 하나님께서 과연 나를 기뻐하실까? 저 주변에 있는 나의 수많은 나의 친구들, 나의 형제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나를 우러러 볼 수 있어도 저 사람이 참 믿음을 가졌구나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저에게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한 지 얼마쯤 지나지 않아서 알게 된 게 사랑이었어요. 그리고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게 됩니다. 아, 내가 사랑하며 살아야 되는 거구나. 사랑하며 살아야 되는 거구나. 사랑을 할 줄 모르는 나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사랑을 받을 줄도 모르고 사랑을 베풀 줄도 모르고 또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그 사람의 말에 청종하고 귀를 기울이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진짜 의도를 파악할 줄도 모르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된 거죠. 그런 의미에서 제게 있어서 사랑은 겸손입니다. 겸손하지 못하면 사랑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제가 제일 많이 했던 설교의 주제 역시 저는 사랑이었습니다. 어떻게 사랑할 거냐? 사랑하면서 어떻게 살 거냐? 나는 사랑하며 살아가는 사람인가 아닌가? 수없는 제목들이 있었죠. 그래도 역시 주제는 저는 사랑이었습니다. 그러면 사랑은 그리스도인에게 어떻게 이렇게 중요한 많은 의미들이 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사랑에 어떤 것들이 있을까를 좀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사람에게, 신앙인에게 부여되는 사랑 말입니다. 그 첫 번째가 로마서 5장 말씀에 있습니다.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요한복음에서 멀지 않으니까 한번 같이 찾아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신약성경 245페이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믿는 성도들에게 어떻게 사랑이 부어지는지를 나타내고 있는 장면이 1절에서 5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은 바 됨이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우리에게 부어졌다는 겁니다. 수여되었다는 거죠. 내가 가지고 싶어서 그 사랑을 얻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쑥 들어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성도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들어왔는지 그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 없이 여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관계가 회복됩니다. 죄가 사라졌기 때문이죠. 죄를 하나님께서 덮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칭의라고 합니다. 그리고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2절입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무엇으로 인해서요? 믿음으로 인해서. 그럼 믿음은 무엇이죠? 시작점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시작점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지요. 그 믿음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은 겁니다. 이 패스포트, 여권을 얻은 거죠.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갈 수 있는 여권. 그 여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니까 세상이 알 수도 없고 감히 추측도 할 수 없는 그 놀라운 것들을 누리게 되고 그 영광을 바라보게 되고 즐거워하게 되고 기쁨을 누리게 된다, 이 말입니다. 3절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즐거움을 누리고 은혜를 누리는 것뿐만 아니라 무엇이 있느냐?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무엇이요? 믿음 생활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즐거움을 누리고 영광만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시작점으로 인하여서 환난을 겪는다는 겁니다. 환난을 겪고 환난이 나를 인내하게 하고 그 인내가 나를 연단하게 하여서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소망을 이루게 되더라, 이 말입니다. 소망을 이루게 되더라. 분명히 예수님을 믿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는 믿음 안으로 들어와서 놀라운 은혜도 누리고 감격도 누리고 기적도 체험하고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도 들어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들을 누렸는데 갑작스럽게 환난이 내 삶에 딱 찾아와가지고 그 환난으로 인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냥 기도하면서 무작정 기다려야만 되는 그 답답한 시간들을 지나면서 비로소 연단의 과정을 거치더라는 거죠. 어떤 연단의 과정?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연단. 내 믿음이 더욱더 강건해지기 위해서 하나님은 철을 풀무불 속에 넣었다가 다시 두들기고 풀무불 속에 넣었다가 다시 두들기는 그 과정을 반복함으로 인해서 철을 더 단단하게 하시듯이 나의 믿음을 풀무불 속에 넣어서 더 단단하게 환난이라는 과정을 지나면서 인내하게 하고 연단의 과정을 거쳐서 믿음이 더욱더 성숙해지고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이 더욱더 풍성해져가는 과정을 거치게 하셔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붙들고 있다는 그 소망이 내 가슴 속에 가득히 잡히도록 하신다, 이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운동 과정과 똑같을 것 같습니다. 바울이 종종 믿음의 경주에 대해서 이제 운동과 이렇게 좀 비교하는 장면들이 있는데요. 제가 봐도 그런 것 같습니다. 당장 처음에 운동을 배울 때는 이 운동을 내가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나는 하기 싫은데 왜 이걸 나한테 시키나, 수없는 갈등들이 있지만은 그 과정을 겪으면서 막 뼈마디가 아프고 또 관절도 아프고 근육통이 일어나고 파스를 발라야 되는데 또 다음날 또 가서 또 운동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운동을 하고 또 운동을 하니까 어느 순간 보니까 체력이 좋아진 거예요. 예전에 아프던 허리가 안 아픈 겁니다. 이건 뭐야? 그 사람의 말이 진짜네. 그 사람이 나에게 운동하라고 했던 게 진짜 효과가 있네 라고 하면서 내 안에서 뭐가 생길까요? 소망이 생기는 거죠. 희망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운동을 멈출까요? 아니면 더 할까요? 더 하겠죠.
더하게 될 겁니다. 왜? 맛을 봤으니까. 믿음의 맛을 봤으니까 환난 가운데 견딜 수 있습니까? 못 견딥니까? 견딜 수 있죠. 견뎌낼 수 있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이거 건너가면 하나님께서 주실 그 소망이 내 앞에 기다리고 있다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소망이 어디로부터 오냐에 대해서 5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 연단을 받는 그 모든 과정, 내가 예수를 믿기 시작한 그 순간부터 내가 연단을 받아서 소망에 이르는 그 모든 과정, 그 과정 속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연단을 겪고 있는 강치영에게, 성도들에게, 우리 모든 천안대성교회 식구들에게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야 치영아, 조금만 더 운동하면 저기 네 근육이 더 붙어 있을 거야, 살이 쏙 빠질 거야, 너 몸이 건강해질 거야 하고서 소망을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무엇을 부어주신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부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버텨낼 수 있게 하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면 소망이 생기는 거 맞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면 우리 안에 소망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지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이 기대가 되면서 이 어려운 상황들을 묵묵히 이겨내고 또 견뎌내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리라 믿고 나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수여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요한복음 15장에서 나타납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10절 말씀 바로 앞에 있으니까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는 조건이 붙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너희들 그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는 거야. 그게 무엇이었죠? 계명을 지키라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르신 말씀, 다른 누구에게 말고 나에게 이르신 말씀, 그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겠다 이런 거죠. 그러면 여기서 전제되어야 되는 기본 조건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예수를 믿는 믿음이지요.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깨달아질 수가 없고 무엇을 지키라고 하는지 알 수가 없지요. 그러면 첫 번째 전제 조건이 무엇이라고요? 예수를 믿는 믿음.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나를 이 죄악된 세상에서 구원해 주실 유일한 구세주라는 그 사실을 믿는 믿음.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고 그분의 피로 인하여서 대속죄의 그 은혜를 누리고 있다는 그 사실을 믿는 믿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그 믿음, 그 믿음이 내 안에 들어와져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고백이 내 입에서 터져 나올 때 그제서야 비로소 하나님을 아는 감각이 새로워지고 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 시작하고 말씀이 깨달아지기 시작하고 설교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찬양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시는 그 은혜가 누려지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들리겠습니까? 안 들리겠습니까? 들려지지요. 반드시 들려지지요. 왜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립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야지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르는 계명, 그게 들려질 때 그 말씀을 지키는 자를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 라고 표현하시는 겁니다. 첫 번째는 이거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겪는 어려움들, 고통들, 고난들, 환난 가운데서 묵묵히 견뎌낸 자들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신다라고 하였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이르신 계명,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르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신다라고 했습니다. 주님의 사랑 누리는 방법 얘기 드렸습니다. 바로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2절에서 17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2절,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르신 지상 대명령이 있습니다. 명령, 대강령이라고 부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대강령입니다. 그죠?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르시는 계명은 무엇입니까? 오늘 12절에 그대로 써 있습니다. 주님의 율법, 우리에게 주신 율법,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그 율법이, 그 계명이 그냥 내 머릿속에서 그냥 있는 좋은 말씀, 좋은 글귀, 명언 정도로 끝나지 말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발을 내딛고 행동을 하라라는 행동까지로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사랑하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이게 신명기에서도 구약이 쓰여질 때부터 예수님이 오시고 요한계시록에 의해서 이 세상이 멸망하는 그때까지의 우리에게 주신 제일 기본적인 계명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죠. 그럼 하나님의 사랑이 누구에게 부어진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게 부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이웃도 사랑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고 하나님 앞에서 간구하는 모든 것들이 응답받게 되는 것이죠. 자, 13절 볼까요? 죄송합니다.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친구라고 합니다. 무엇 때문에요? 무엇 때문에 친구라고 합니까? 주님의 계명을 지킴으로 인해서 자기의 생명을 던지는 사람까지, 자기 인생을 던지는 사람까지를 예수님은 친구라고 합니다. 16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열매를 맺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열매는 사실 우리는 잘 모릅니다. 이런 열매가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가 아닐까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저희는 잘 모릅니다. 어떤 열매를 하나님은 우리로부터 걷어내시는지, 어떻게 맺어내시는지 잘 몰라요. 그런데 열매를 맺는 주관이 누구십니까? 나무가지죠. 나무에 가지가 잘 붙어 있으면 열매는 절로 맺는 거예요. 그러면 가지가 해야 되는 일은 무엇일까요? 열매를 잘 맺는 겁니까? 아니, 어떤 열매가 맺힐지 모르는데 어떻게 열매를 맺어요? 못하죠. 가지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나무에 잘 붙어 있는 겁니다. 나무에 잘 접붙임 받아서 나무에 꼭 붙어가지고 있으면 나무가 뽑아 올려주는 영양분을 가지를 통해서 흘려보내고 거기서 열매가 나게 되나 이거죠. 그럼 우리 신앙인이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잘 붙어 있는 게 최고 중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잘 붙어 있는 것. 그러면 절로 내 마음을 감동시키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이르시는 말씀들을 따라서 행동할 수밖에 없다 이거죠. 그럼 주님의 말씀을 쫓아서 행동할 때, 움직일 때, 그 믿음대로 움직일 때 거기서 하나님께서 일구실 놀라운 일들이 열매가 나타나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포도나무에서는 포도가 열리게 되고 감나무에서는 감이 열리게 됩니다. 내가 붙어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 주님께서 열고자 하시는 그 열매가 풍성하게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무엇을 구하든지 다 어떻게 한다고요? 받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이 내용이 여기만 있는 게 아니고요. 7절 한번 보겠습니다. 15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8절도 같이 읽을게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한 전제 조건이 필요한 게 뭐죠? 주님께 잘 붙어 있는 것,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것, 내가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는 것, 그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걸 잘 붙잡고 있으면,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해서 살아가면 하나님이 내 안에서 선한 열매들, 풍성한 열매들을 맺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겠다는 거. 와, 천안대성교회 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이렇게 놀라운 열매들을 거두었구나, 믿는 그 믿음이 풍성해졌구나, 하나님께 기쁜 그 열매를 받으시고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성도들이 무엇을 구하든지 성도들이 구하는 그 구하는 요청사항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다라는 그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시작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는 시작점,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우리가 믿고 싶어서 믿어진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가 믿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어떻게 하려고요? 열매를 많이 맺게 하려고요. 열매를 많이 맺게 하기 위해서 택하여 세웠다는 겁니다. 죽어가는 사람들 병 치료해서 살리고, 쓰러져 가던 가업을 살려주신 것, 하나님께서 무엇 하려고 살려주셨다고요? 택하여서 열매를 많이 맺게 하려고 세웠다, 이 말이죠. 그리고 이 17절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뭐하게 하려 함이라?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한번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사랑하며 삽시다. 사랑하며 삽시다. 사랑하며 삽시다. 사랑하며 살아요. 사랑하며 살아요. 그래요. 그리스도교는,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입니다. 예수님의 그 생명 바친 그 사랑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고, 이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이 그 생명을 누리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기독교는 뭐니 뭐니 해도 사랑의 종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사랑을 가지고 세상 속에 표현하며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사랑은 목적이 있습니다. 믿음의 훈련을 거치게 하는 것도 목적이 있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무엇 하려고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살게 하시려고요.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고 그분의 영양분을 누린다고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지킬 때 더더욱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부어지고, 이제껏 기도해도 응답이 없던 그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어지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왜 기도에 응답이 없냐고요?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죠. 제가 더 어떻게 알겠습니까? 제 기도도 다 응답 안 되는 게 많은데. 그런데 한 가지는 있어요. 뭐냐면, 저수지에 아무리 물이 많아도 물길을 안 뚫으면 내한테 물이 안 와요. 물이 안 오죠. 그리고 물길을 아무리 뚫어놨어도 내가 그 물길 앞에 있지 않으면 그 물은 내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것이지요. 그럼 기본적인 원리라는 거에 있다는 말이죠. 하나님의 응답이 아무리 부어주시려고 하셔도 내가 하나님의 응답을 누릴 그 자리에 있지 않으면은, 그 방법을 내가 쓰고 있지 않으면은, 예수님이 내 앞에 계셔도 예수님과 나는 관계없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당시에, 예수님께서 수많은 기적을 베풀 그때에 바리새인이 성경을 몰랐나요? 서기관이 성경을 몰랐나요? 사두개인이 성경을 몰랐을까요? 그들은 지도자들이었는데요. 너무나도 잘 알았을 겁니다. 그런데도 그들 마음에 자신과 다른 길을 가고 있는 예수의 모습이 좋아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좋아 보이지 않다 보니까 주님이 내 앞에 계셔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자가 내 앞에 있어도 그 이야기가 내 귀에 안 들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기적이 내 눈에 안 보이고, 그게 안 깨달아지더라,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잘 거하기 위해서는 사랑하며 살아야 됩니다. 저는 참 보잘것없습니다. 여기서 저를 마주 많이 보시는 분들이 모두 아시겠지만 참 보잘것없어요. 어쩌다가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은혜를 흘려 보내셔서 강 목사가 좀 대단해 보일지 몰라도
제가 생각할 때 저는 그렇게 대단한 인물이 아니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물론 그걸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능력 있게 하시는 거죠. 다른 때는 그냥 보잘것없는 그냥 한 사람일 뿐이에요. 그런 제가 붙잡게 된 이유는, 사랑을 붙잡게 된 이유는, 내가 누리는 복, 내가 누리는 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지 내 지식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았거든요. 뼈저리게 압니다. 저는 수없는 실수를 하고 수없는 실패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길대로 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함을 알기 때문이죠.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달려도 목적지가 올바르지 않으면 달려가다가 어긋난 길을 가게 되는 것이 맞지요. 열심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가고 있는 방향, 어느 방향인지 살펴볼 필요도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신앙생활의 목적지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으십니까? 사랑을 향해서 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내 가족들, 내 사랑하는 손주들, 내 사랑하는 부모님 더욱더 많이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았다고 해서 내일 또 본다는 보장 없습니다. 오늘 맛있는 식탁을 함께 나누고 또 서로 연락을 취하면서 함께 사랑을 꼭 나누시기 바랍니다. 용서하지 못할 만큼 마음이 아픈 일이 있어도 꼭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이 되면 내일 또 함께 또 울고 또 함께 웃고 또 그렇게 함께 또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또 교회에서도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어찌 사랑할 일뿐이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도 사실은 우리를 사랑스러워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사랑할 수 없는 수많은 이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자신의 생명으로 우리를 낳았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던 서로를 사랑해 주시는 천안대성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과 글로만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다른 능력으로 사랑하지 말고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생명을 주신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원수를 향해서 그 손을 내밀어 주셨던 예수님의 너그러움을 우리 가슴에 품고 자신을 핍박했던 자들을 향해서 용서해달라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 사랑에 충만한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배고픈 이웃을 사랑하고 어려움 당한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교회 지체들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 사랑으로 가정을 채우시고 그 사랑으로 내 셀을 채우고 그 사랑으로 내 직장을 채우며 살아가는 변화의 중심점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하셨던 그 명령은 기독교인이면 예수를 믿는 사람이면 누구나 간직해야 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입니다. 그 명령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